말씀의 제목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까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가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함께 14절까지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올해 선교를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더 능력을 받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권세 아래 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7월은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은혜와 또 은사들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주인공으로 또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갖기 원하느냐? 우리 주변에 혹여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을 간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은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마음의 공고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가나안 남부 아모리 족속의 5개군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소문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리셔서 이제 자신의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뉴스의 가장 일면에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군사력과 또 이들이 정복해온 이 스토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족속들,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 5개의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평소에 동맹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기세와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듣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우리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을 구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실 능력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9절에는요 밤새도록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기게 해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그 진영을 찾아 전쟁을 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한 순종의 첫걸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땀, 순종의 걸음이 있을 때 그 순종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그 단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게으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너무나 뻔뻔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속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중학생이 기말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제 딸도 중2여가지고 어제 사회 공부를 저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옆에 있는 친구는 기도를 하니까 어제 영어 100점을 맞았다. 나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100점을 못 맞느냐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 또 점수가 잘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에는 내가 기도만 하면 100점을 맞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고 순종하는 자.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만났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늘 100% 이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나의 자만과 나의 욕심과 경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때로는 고난의 상황,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핑계이고요. 지금의 환경에 대한 핑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훈련과 또 섬김과 도전의 기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CES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모집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왔을 때 그 광고를 보고 우리 간증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해야지라고 주일날 다짐하고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방학인데 우리 아이들 점심 챙겨줘야지. 그럼 방학 끝나고 다음에 해야겠다. 이제 여름 휴가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남편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의 핑계거리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누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집중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의 걸음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그 어두운 밤에 그 전쟁을 하러 갔던 것처럼 끊임없는 도전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담대한 순종 뒤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혼란 중에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들이 도망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전쟁을 치르긴 했었지만 그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의 테러 이제
도망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것을 맞고 죽었다라는 거 한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우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잘 볼 수 없었지만 제가 해외에서 공부할 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탁구공만한 우박이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 차가 다 흔히 이제 파지는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상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야구공만한 그런 것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표현된 이것은 돌덩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7년 10월에도 야구공만한 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우박이 쌓인 높이가 90cm나 될 만큼의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다른 종교에서는 업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우연으로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이를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함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그 때와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종종 우리의 삶은 너무 막혀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그 삶을 들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뭐냐면 병약한 선교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육신이 약하고 또 많은 부모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주었던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854년에 21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나라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서양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은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동일하게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만들고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병약했고 누구도 가지 않았고 그 삶 속 가운데
너무나 소망이 없던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기대하였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중국 땅에 또 복음이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한 100여 분 가까운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수요일날 이렇게 한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을 과거에 상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 또한 제가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하고 싶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제가 선교를 지난주에 몽골에 갔다 왔는데요,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외국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말씀 전한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선교 갈 때마다 CES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줄 때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외국인들 앞에서 또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4-5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 승리를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또 영적 추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영적인 추억,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 힘이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나라와 세계가 난리에 난리를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대는 점점 더 심각하고 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죄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간증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에 또 다른 영적인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가라 너는 알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는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기적, 바로 바로 해가 머물고 또 달이 머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기브온은 동쪽입니다. 태양이 계속해서 떠올라야 하는데 떠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달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을 바라보시면 태양과 달이 동시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오늘 기록은 그것이 멈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해와 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은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심각한 과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시속 1670km입니다. 스스로 돌고 지금도 돌고 있어요. 초속 500km, 1초가 지났습니다. 그럼 500m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구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쓰나미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물이 하늘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고 또 따를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까지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 창조하신 분이 잠깐 서 있으라라는 그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와 달과 그리고 지구의 자전의 속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바라보고 계시고 구하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능력과 지금도 온 땅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걸어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군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나가서 싸웠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박과 해와 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따랐고 예배했던 그런 존재와 또 다른 신의 모습들입니다. 그 모든 신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통치자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이 모여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로 또 다른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모든 이방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평강을 위해서 또 다른 신을 붙들고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이 무신론자들도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제차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느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강연을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나의 염려로 인한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어주신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지금도 간섭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자연의 모든 현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늘의 농nor한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